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잔소리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잘 되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그 삶 또는 자녀들의 생활을 보면 그 결론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또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또는 저 길로 가면은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 가지 마. 그쪽은 위험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경력, 어른들의 연륜, 어른들의 그 경험,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어른들의 이 짬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방대함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어린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든 그 지혜의 방대함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후반입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한 지 벌써 올해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께 여쭤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이나 경력이나 그 경륜이나 여기서 나오는 그 지혜의 방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전히 어려운 인생, 여전히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을 듣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흑인 정치인이며 뇌 전문 외과 의사인 벤 카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그 교수 시절에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신의 손이었어요. 신의 손. 왜 신의 손이었냐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의사들도 포기한 뇌암, 뇌종양 말기 환자를 이 사람이 수술해서 고쳤어요. 완치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20번, 평균적으로 120번 발작을 하는 아이도
수술해서 완쾌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야, 신의 손이다, 신의 손. 이 뇌혈관계의 신의 손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가 바로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뛰어냈던 사람이 아니라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흑인이었고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이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에는 지지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모자라다, 지진하다,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러한 불우한 과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이 조금 성장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왕따 당하거나 괴롭힘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불량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벤 카슨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어머니, 바로 소냐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벤 카슨이라고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어머니의 이름인 소냐 카슨이라는 사람이 같이 검색이 돼요. 홀어머니로 편모 가정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이 아이가 바보 소리 듣고 지지나 소리 듣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량배 노릇을 하고 이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늘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랑 어린 응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벤 카슨 박사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빈민가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뇌과학 전문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딱 한 가지 질문, 딱 한 가지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은 자신이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버지도 안 계셔요. 편모스라에서 학교에서는 놀림받아요. 지진하라고 바보라고 놀림받는 현실이에요. 백인들은 흑인이라고 왕따를 시키고 학교 폭력을 일삼아요. 그리고 조금 컸을 때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서 불량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응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잔소리로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지나 소리를 듣는데 아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학교 폭력에 이런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불량배인데 나는 이미 글러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서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응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뇌 쪽으로 전문 의사,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잔소리로만 들었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변화된 삶을 살자 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사랑의 응원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를 마치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뭔가 만족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것이 늘 들리는 말씀이고 오늘 또 교회 왔으니까 또 이런 설교 듣고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잘 되라 또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성경 프로그램에 요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한 40몇 회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 단 2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2번 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성물을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지, 나머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요구한다라고 할 때만 요구라는 말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에 드물게 등장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큼 그렇게 부족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도전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라는 한자를 보시면 길 도자를 쓰는데 이 도라는 한자의 사용 용례를 보시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용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깊이 깨친 이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경지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라는 건 뭡니까?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면 정말 그 다짐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서 내고 또 새해 다짐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뭔가 좀 더 신실하게 살기를, 뭔가 때로는 성경 일독을 해보기를, 올해는 뭔가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기를, 뭐 이런 개인적인 다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다짐이 연초에 다짐했던 그런 영적인 다짐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안 지켜져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것을 막 의지적으로 힘써서 지키려고 그러면 잘 안 지켜져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다짐들은 잘 안 지켜져요. 새해가 되면 그런 다짐들을 하죠. 좀 성실하게 살아보자. 또는 무슨 적금을 좀 들어보자. 또는 뭔가 다이어트를 해보자. 아니면 뭐 운동을 좀 해보자. 아니면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뭐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짐들이 지켜지던가요? 잘 안 지켜져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저도 수시로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많이 먹어서 그렇죠. 살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지고 왜 안 지켜지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했던 것도 잘 안 지켜집니까? 왜 다짐했던 것이 잘 안 지켜지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이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안 되지만 뭘로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사전에서 찾아볼 때에는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긍정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죄인이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요, 아무나 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컴퓨터로 치다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경외라고 치면요,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틀렸다라는 것이죠. 문법 철자 틀렸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뭐 잘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언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그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 경외예요. 이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을 때로만 비로소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인데,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 뒤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먼저 붙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 뒤에 붙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가운데 있고 앞 뒤로 대치가 돼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앞에 말도 뒤에 말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표현이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이 섬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 섬기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섬기라,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문득 뭐가 떠오릅니까? 봉사나 헌신이 떠올라요. 저를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도와준다. 뭘 보여야 도와주죠. 보여야 하나님의 뭐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 도와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하시던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뭘까? 그런 섬김이 아니라면, 그럼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뭘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가 끊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자
오늘 우리말로 치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했어요.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면서 제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제사를 요구하셔요. 근데 그때 제사를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 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섬긴다라는 게 뭘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시면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주회전에 나올 때 그냥 버릇처럼 일상처럼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두 가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요구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쉽지 않은 요구예요. 근데 왜 이런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드리고 있는지, 이 요구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한 세 번째 요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이유가 뭐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이 잘 되라고, 이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 방식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요구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과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 잘 되라는 표현이 뭡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속이 좀 시원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초등학생 저희 아들이 형의 말을 듣고, 중학생인 형의 말을 듣고 형이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이고 나이는 초등학생 나이지만 그 삶은 중학생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40대 후반에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의 명령과 아빠의 규칙을 다 지켜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초등학생 나이고 신분은 초등학생이지만 40대 후반의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잘 지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복, 즉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해지는 비결, 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원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궁핍함에도 좌절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물가에 대고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섭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서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행복한 그 일상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